할렐루야. 4월 16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배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오늘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은 복된 부활절을 맞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종료주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이 부활절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가 6월절 구원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바로 그 구원의 절기 이후에 추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축제의 장입니다. 장막절, 바로 그것이 이제 모든 열매를 거두어 수장절, 창고에 저장하여 축복을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상징이 실제로 연결되어 오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날을 기념하는 나의 존재됨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특별한 날로서 우리는 예배와 찬미와 천국의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어제 금요일 밤에 주님이 죽으신 이후, 자 보세요. 31절,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체를 좀 작게 만들어서 빨리 이제 관리하고 치우려고 한 것이죠.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뚝뚝 꺾어서 작은 부피로 만들어서 쉽게 이제 저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디에 던지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달리 했다는 겁니다. 자, 재미있죠? 이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옷을 그 옷을 꿰매지 아니한 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너무 정교하게 성경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합니다. 여기 36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하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매우 중요합니다. 관념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분은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만든 공고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반드시 그분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임을 대신하여 죽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찌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확 쏟아지면서 그때까지 신음하고 있었을지라도 피와 물이 확 쏟아지면 완전 탈수로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 사살이요, 확인 처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죽고 나니까 여러분 거대한 어떤 면에서 양심의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일관성 있는 그의 말씀,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의연하게 대처하며 그렇게 나오셨던 그의 말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는 죽고 말씀만 남고 말씀의 언약만 성취되는 것만 살아서 역사하는 새로운 성령의 세대가 준비되어 있음을 은연중에 오늘 여기에 증인이 말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모든 속에 성경을 응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37절에 또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38절에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인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라는 표현이 아마 흔하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왕의 장례에 사용될 정도의 엄청난 분량의 향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향품을 왜 예수님 몸에 발라야 할까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하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바로 주님 죽기 전에 700년 전이거든요. 거의 7세기 전에 예언한 예언 속에서 어떤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잘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많이 팔렸더라. 그럴까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 하나하나 그의 옷을 제비뽑과 나누고 그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섭리적인 사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말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오늘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구한 것 자체가 그는 공회원이었고 당시의 기득권자였고 엄청난 부를 쌓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들린 자였다 이겁니다. 이 일의 역사가 왜 이루어져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동원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다 준비된 엑스트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그분의 부름받아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분의 부름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귀를 열고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조용히 이 땅을 또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눈을 돌이켜보면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길갈이에요.
요단강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12지파를 다 불러서 그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강 한가운데다가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큰 탑을 쌓아 물이 흘러도 그 탑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바로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를 구원케 하시니가 십자가의 갈보리에 가운데 높이 쌓아 올려지신 십자가이니라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길갈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길갈에 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예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위하여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있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진 동방의 박사처럼 경배하게 마땅합니다. 부활의 첫 주일 내일 그 영광의 고백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에 내려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나도 부활의 하나님의 둘째 동생이 되고 지체가 되어 영광스러운 천국의 멤버로 서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 날